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앞으로 중점 방향이 이렇습니다. 2022년, 내년이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아시죠? 그리고 5가지 비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충실한 교회라고 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준비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는 내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명과 비전에 충실한 교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강의 내용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관심도, 셀온들의 관심도 그곳으로 좀 향하게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에 따른 5가지 비전이 있는데 아주 충실하게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 강의안 가지고 계시죠? 강의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교회는 어떠니, 교회가 문제가 많다느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바라고 원한다 라고 하는 뜻과 본디부터의 희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를 바라고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죄와 죄로 인한 비참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세상 속의 그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만이 본래부터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소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오늘 5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참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사륙의 문제, 다툼과 갈등의 문제, 모두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하죠. 근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주도 가서 졸업여행을 그곳으로 갔거든요. 맹장염이 걸리게 되었는데, 근데 맹장염인데 병원에 갔더니 위장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장병에 해당되는 주사를 놓고 약을 주는 거예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리가 없죠.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요,
당면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아주 중요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하죠. 더 이상 이 말씀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교회는 죄와 죄의 비참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담당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해질 대로 부패한 세상, 그나마 그것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죄로 어두워져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거기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를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계보를 잇게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셋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딸들과 결혼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쭉 벌어지다 보니, 그래서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때에 그때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거든요. 소금과 빛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를 또 한 가지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불로 유황불로 심판한 사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 아시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히 부패해서. 그때 소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5명만 줄여가지고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쭉 내려가서 몇 명까지?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쯤은 있겠지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 교환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에 소망을 두십니다. 세상이 심히 부패해도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존재케 하는 보루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 눈치 보려는 성향이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죄와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게 세상이 지금 처해 있는 운명이에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영적 존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영적 존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심히 부패해서 더 이상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누가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음부의 문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죽음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반복해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고 많은 핍박 속에서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핍박이 끝나고 나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면은 전에 유럽 지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아시아 우리 한국 땅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지역에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에요. 꺼지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거의 돈입니다. 경제 문제죠. 경제만 잘 되면 이거예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소망이 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 소망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의 소망,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다면 그거는 영원한 성격을 가진 소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런 육신의 혈육의 가족도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요. 언젠가는. 무슨 사건 때? 죽음이 찾아오면 끝입니다. 지금 함께 잘 살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면요,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혈육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요, 영원토록 봐야 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지겨워서 어떡하나, 그렇진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거 영원한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다른 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각종 클럽 모임, 특정한 종교 모임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모임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종교 모임의 봉사도 공덕을 쌓음으로 장차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거기는 행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선행을 힘쓰고 수양을 닦고 절제하고 여러 가지 애쓰고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이 조건이에요. 그냥 주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줄 리가 없어요. 종교적인 성격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인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만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주일날 율법주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적인 삶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공로를 생각하고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내게 줄 것이 없을 때에 더 베풀게 되죠.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만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둘째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모든 모임은 차별이 있습니다. 학력, 지역, 연령,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상전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기 집의 종에게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차별하는 것들이 간혹 보인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본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벽이 없어요. 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벽이 있어요. 처음에는 벽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나가보세요. 다 벽이 있습니다. 막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벽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차별성이 없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화를 힘써 추구했음에도 지구촌에서는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함에도 청소년 범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발달로 생활은 풍족해졌으나 인간의 소외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놨는데요,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하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죠. 그래서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정치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죠. 유엔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하여튼 지구촌에서 나름대로 평화를 애쓰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난리와 난리 소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망 중에 하나는 교육이죠. 잘 가르치면 이거죠.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면, 정말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만 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것을 잘 가르치면 정말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될 것이다. 웬걸.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범죄는 늘어만 가고, 소년 범죄,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를 보세요. 이제는 기가 막힌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에 대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육의 소망을 갖고 뛰어다니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 세 번째가 경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고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은요,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천지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보릿고개 있던 그 시절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수십 년 전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먹고 남을 지경이에요. 이제는 먹고 남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꾸 이제 살이 오르니까는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전에 살 빼기 위해서 운동했나요? 운동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니까 살찔 겨를이 없었죠. 이제는 잘 먹으니까는 운동을 일부러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정신적으로는요, 빈곤합니다. 우울증, 온갖 이 정신적인 거, 인간의 소외감, 더 벽이 세워지고 있어요. 아니, 경제가 발달했는데 빈부, 격차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더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많아지고, 아니 이제는 웬만큼 먹고 살만한데도요 늘 불평해요.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정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변화 없이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구조와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직이나 구조나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사람이 안 변하는데 세상이 변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앞으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우리가 뽑게 되는데요.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뽑게 되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 나라 상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써가지고 뭐 조직을 바꾸고 뭐 이것저것 새롭게 해보고 많은 시도를 하죠. 시도 많이 해도요, 사람 변하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소외감,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불평과 원망과 행복감을 누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속에 절대 공간이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놔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더 심해지고요, 이기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류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근본적으로 이건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은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 같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근본 바탕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강의한 보겠습니다. 정리해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 이건 정리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함으로 세상을 바꾸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여기 있어요. 세상 바꾸는 것은요, 환경 개선 필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 여기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는 그런 문제죠.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노예 제도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최전방에서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이뤄내죠.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지 카보라는 땅콩 박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죠. 그걸 통해서 미국 남부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거 있죠.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만연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선진국의 백신을 개발한 나라에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백신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해 줘야 돼요. 내 나라만 안전하다고 안 해요. 지금은 지구촌이 세계 시대이기 때문에 내 나라만 백신 다 맞힌다고 다른 나라에서 변이가 만들어 들어오는데요. 안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게 쫙 공급이 돼가지고 동시에 이 많은 생산을 해가지고 정말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생산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기한도가 전 세계에 쫙 뿌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권이 개입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아닌 거예요. 움켜쥐고서 그냥 오히려 그 값을 올렸다 그래요. 제가 그 값을 올렸다는 소식 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아주 오래전에 그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무료로 공급한 사람이 있었죠. 제가 지금 깜빡하는데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자기 욕심 챙깁니다. 내 나라, 내 사업, 내 가정 이런 거죠.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이 거꾸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지구촌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바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 결론으로 정리해드리겠는데요. 교회는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이 분명한 것과 그리고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 카드 받으셨죠? 제가 일부러 오늘 나눠 드리라 그래서요. 주일날 받으신 분들도 다시 받으셨을 건데 오늘은 이 기도 카드 중에서 한번 여러분이 펴시면은 두 번째 공동 기도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거기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지켜주시고 각자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분명히 깨닫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화목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셀들이 하나님의 가족,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고통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7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각 목장을 담당하는 교역자, 셀 목자, 각 사역 팀원들에게 영적, 체력, 지력을 주시고 정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7가지를 이거 펴놓고 보시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목장을 세워주셔서 목장 안에서 주어진 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명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판결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화목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들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셀들이 하나님의 가족 한몸된 지체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대에 제게 많은 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셀들이 이러한 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효과를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암세포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목장을 담당하는 교육자들, 셀목자들, 팀장들에게 영역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힘있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금년 하반기에도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목장들 한 목장 한 목장들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목자들 찾아가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놓는 힘들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그 효과를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하반기 동안 우리가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도를 통해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목자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관련된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